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추웠던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이제 어느덧 다 지나가고 또 이제 3월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6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점이 유행했을 때 유명한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말이 이제 입소문을 타서 일파만파로 퍼집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명 올해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20,000명이 넘는 농부들이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던 곡식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곡식은 점점 말라가고 있고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점쟁이가 예언하는 말 그대로 되었죠. 그런데 그 해에 보면 남아프리카의 비는 충분히 내렸고 뭐 특별히 재해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농작물을 가꿀 농부가 없어서 결국은 농사가 망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묶일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안 된가 보다, 못한가 보다, 이건 아닌가 봐.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 사소한 것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몸이 이상한가 봐. 아무래도 중환병이 걸린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별것 아닐 수 있는데 꼭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늘 아래에서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비고비들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보호자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확실한 보호자가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나게 되면 주저앉아 버려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 그 자유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 아래 나는 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예요. 부목사들 쭉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담임 목사 밑에 담임 목사의 그 우산 아래 있을 때가 행복하네. 그때는 어떤 말씀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시간이 지나고 목사가 되어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부목사 때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헛발질 할 때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호해줘요. 실수할 때 있지. 그리고 격려해주고 또 방향을 잡아주기도 해요.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중압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존자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은밀한 곳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막의 지성소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막은 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7월 10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냥 제사장이라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7월 10일이 되면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성막의 지성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오늘 말씀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죄가 많은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에 함께하고 있고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나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서 전능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나는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언제나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40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매일 만나로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낮에는 무더운 그 태양빛에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 추위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불기둥, 구름기둥 없어도 돼, 나는 주님의 보호 안 해도 나는 괜찮아, 만약에 그곳에서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이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결국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함이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 장소,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듯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온 이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해변가의 발자국. 여러분,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신의 인생길을 쭉 뒤돌아보니까 해변을 걸어왔던 그러한 인생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고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왜 하나님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주님은 나를 멀리 떠나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어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품에 안에 있으니 어느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근데 아담이 두려워 숨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 숨었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여러분, 이 아담의 DNA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고 싶죠. 그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잖아요. 그 DNA를 우리가 또 받은 거예요. 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데 꼭 하거든요. 하라 그런데 꼭 하기 싫거든요.
청개구리와 같은 아담의 DNA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어라. 근데 자꾸 떠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 즉 덫이거든요. 올무를 딱 쳐놓고 새가 그곳에 오기만을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주님 곁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곁에서 떠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 바로 이 사냥꾼이 덫을 놔둔 그곳에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차가닥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과정을 보면 꼭 이와 같거든요.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그 거짓말에 속아요.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탁 쳐놓고 빠질 수 있도록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버리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내 그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 너 거기 가서 그러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모른다고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새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죠. 올무를 끊으시고 새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의 사슬로부터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묶여있던 그 모든 올무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품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속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떠난 그 한 마리, 괘씸하죠. 그래도 내게는 아직까지 99마리가 있으니까 뭐 포기하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혹시 가시덤불에 있지는 않는가? 가시덤불을 뒤적이면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겠죠. 낭떠러지에 혹시 있지는 않은가? 위험한 낭떠러지로 가면서 그곳에서 그 양을 찾으려고 그곳에서도 찾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고 있는 어리석은 양 한 마리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모든 것 다 탕진해버리고 마침 그때 또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먹을 것 하나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탕자,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무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지혜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올무가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100년 전에 애굽에서 3000년 된 고분을 발견했어요. 미이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꽃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꽃병을 영국의 대형 박물관으로 옮겼어요. 근데 옮기다가 중간에 실수해서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3000년 된 그 꽃병을 깨트렸으니까 이거 큰일 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깨트려 보니까 그 안에 완두콩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죠. 이 완두콩 3000년이 돼서 지금 쭈글쭈글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는데 이걸 심으면 싹이 날까?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야, 30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생명이 이렇게 3000년이 지나도 생명을 잉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꽃병을 깨트렸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꽃병을 깨트리니까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도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악함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원수가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주님의 방법대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고 모레알과 같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다 잘라요. 그리고 딱 300명만 남깁니다. 믿음의 용사 300명을 통하여 그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우리가 싸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상대가 되지 않는 것, 승률이 없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본문 7절 8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여러분, 1000명이 와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10,000명이 와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거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정예부대, 전차부대 600승이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 길로 나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올무에 묶여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있다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도 지존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 주셨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모든 올무가 끊어지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